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봉독합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아멘. 오늘은 3절 하반절부터 보겠습니다. 전투에서 패배한 다음 이스라엘 사람들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패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신앙적인 불씨가 남아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은 알았습니다. 자기들의 뭔가 부족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문제점은 알았는데 해법은 없다면 그것은 허탄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해법을 생각했는지 보겠습니다. 하반절, 3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스라엘이 생각한 해법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이 모두 역사를 대변하는 증거물인 것입니다. 그냥 역사적인 물건이라도 소중한 법인데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하여 절체절명의 순간에 사용하신 지팡이, 굶어 죽지 말라고 주신 만나가 담긴 항아리, 얼마나 소중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언약궤는 이스라엘에게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언약궤 자체를 하나님의 임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보이지 않아도 볼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했던 것이죠. 이런 식이라면 전투에서 지고 난 이스라엘이 할 수 있었던 행동은 당연히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지고 난 후 언약궤를 가지고 나오려고 했던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전투 현장에서 이루어지려면 언약궤가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이것을 행동에 옮깁니다.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의 태도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하는 것을 분명히 알면서도 그들은 스스로 입으로 그것으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을 알고 나서 하나님의 도구를 하나님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도구가 하나님이 됩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도구와 하나님을 혼돈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건물이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인 것처럼 받아들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쓰시는 것들을 하나님 그 자체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교회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당연히 그렇습니다만 교회당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그러나 그 종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언약궤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만나를 담은 항아리처럼 우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게 하는 물질적인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낸 아론의 지팡이 같은 환상적인 사건들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과 하나님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가져올 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를 동행시켰습니다. 언약궤와 제사장이면 갖출 건 다 갖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이제 이스라엘은 두려울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인 언약궤가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의 생각이 맞았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이 틀렸다면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세가 옳다면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자세가 옳지 못하다면 패배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황 속에서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먼저 깨닫고 그런 길을 가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을 경험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은 그것과 그분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한 그것, 그 사람과 하나님을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전투를 승리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지혜롭고 겸손하게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다가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요 손길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어리석은 곳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두려움에 빠져 살아가는 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쁘게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